방금 소개받은 금강사 강원에 있는 일기입니다. 이 강원에서는 이거를 6개월에 걸쳐서 한문 원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강 제가 이렇게 그 한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냥 읽어보면은 대강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2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대강 메모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또 좀 정리해가지고 뭐 몇 주 안 되지만은 한글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마 그 뭐 이것만 읽어봐도 사실은 될 수 있을 게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더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213페이지. 우선 그 능엄경의 중요성은 방금 선원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선 제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의 이름은 능엄경 하지만은 실제는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좀 길죠. 수능엄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줄여서 보통 능엄경 또는 수능엄경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이라는 이 제목은 경전 이 본문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경전의 이름이 한 개가 아니고 5개가 될 정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제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취할 건 취하고 해가지고 압축해서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이렇게 이름이 됐어요. 그 주에 보면은 213페이지 1번 주에 보면은 하나가 시경, 이 경은 이름이 대불정 실달다 반다라 무상보인 시방열의 청정해안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불정 이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실달다 반다라는 이제 대백산계 큰 대자 흰 백자 그다음에 덮을 개자 해가지고 크고 희근인 아주 크고 또 하얀 청정한 그런 우산이다. 우산에다 비유해가지고 이 능엄경은 크고 하얀 우산과 같은 그런 무상보인이다. 여기서 무상보인 할 때 인자가 지혜를 상징합니다. 도장인자인데 지혜의 인자죠. 그래서 크고 하얀 큰 우산과 같은 그런 지혜,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지혜로움이 가득 찬, 근데 그 시방열의 청정해안이다. 수행을 하기 위한 인의 입장에서, 인과라고 할 때 인의 입장에서 청정해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또한 이름이 영명 구호친인, 이는 이제 아란과 내지는 마등가녀를 상징하면서 지금의 우리까지 포함한 구호친인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구호해낼 수 있는, 구제해낼 수 있는 그런 친인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결국 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그 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친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호 친인, 도탈 아란급 차해중의 성비구니, 성비구니는 마등가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란뿐만이 아니고 아란과 인연이 깊었던 마등가라는 여성까지 나중에 교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과를 얻게 되는데, 그걸 상징해서 아란과 및 성비구니를 도탈시켜서
보리심을 얻게 하고 두루 청정한 지혜, 변지혜에 들게 한 그런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있게 되기까지 과정 속에서 보면은 뒤에 야란과 마등가녀가 나오는데 그들을 제도하고 우리에게까지 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이다 해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름이 열애밀인 수중요이다. 이 경전은 또 내용이 볼 때 열애로 미린인데 또 친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또 미린이라고 했어요. 아주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사실 비밀이 아닌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밀이 됩니다.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냈을 때 그 참는 사람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너무 신기하고 저런 상황에는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데 또 참아냈을 때는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열애 미린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서는 능엄경에서는 불성을 열애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미린, 과를 끌어낼 수 있는 미린이 된다고 그래서 열애미린 수중요의, 요의의 그런 완벽한 세계를 닦아 증득해 가는 그런 경전이다 해서 열애밀인 수중요의경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했고, 또 이름이 대방광, 화엄에서 이야기한 대방광과 똑같습니다. 대불정을 대방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불정이라는 말이나 대방광이라는 말이나 깊이 의미를 찾아보면은 같은 뜻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름이 대방광, 묘연화왕, 그 오묘하고 미묘한 연꽃의 이제 왕이라는 표현은 연꽃을 또다시 한 번 더 높여서 묘연화, 연꽃과 같은 시방의 불모가 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능엄경 자체가 다란이는 이제 총지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가지가지 인의 입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방법론에서 결국 능엄경에서 이야기한 것만 잘 통달하면 수행의 자세를 갖추는 데는 더없이 완벽한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름이 관정장구. 관정이라는 뜻은 이제 옛날에 이제 황제가 태자를 정할 때 물을 뿌리면서 성수를 뿌려주면서 너는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의식에서 또 이제 또 종교적인 의식으로 물을 뿌려서 너는 이제 완벽하게 구제되었다.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이제 자격을 얻는 것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다가 물을 뿌린다. 이게 관정장구. 이건 이 능엄경의 소식이 결국 부처님의 적자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능엄경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가 완벽한 제자, 그것도 적자, 그런 뜻에서 이제 관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정장구 제보살 만행, 그런 적자의 자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보살 만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정장구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여기서 수능엄이란 말은 필경 견고, 완벽한 견고, 결국 열애장을 뜻하고 불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게 하는 그런 자격을 얻어서 보살 만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수행자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열애장의 뜻이 담긴 그런 경전이니 너희들이 마땅히 봉지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은 이 5개의 이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합해서 또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대불정이라고 할 때 그 대불정은 앞에 열애를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형용하는 그런 뜻이죠. 그 대불정에서 대는 최상용의 뜻이 담겨 있는 대입니다. 최상용,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의 의미가 있더라. 대불정이라고 할 때 대자가. 그럼 최대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바탕이 진여평등하고 또 원만하고 둥글다는 뜻이죠. 원만한 그런 이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진여평등, 원만.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가득 차 있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서 그 자체가 진여평등하고 원만하다는 뜻에서 최대. 결국 여기서 대불정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열애장이고 다른 말로는 불성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불성이고 그 자체가 이렇게 최대로서 전혀 진실하고 여애하고 또 평등하고 평등이란 말에는 불이라는 말까지 들어있습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또 원만하다는 그런 뜻에서 최대. 그 다음에 이제 최상용이라는 입장에서 상대. 상이란 말은 여기서 공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찼다는 뜻에서 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죠. 그러니까 대불정할 때 대는 최대, 그 바탕이 그런 모습이고 또 그 안에는 무한한 공덕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다시 말해서 덕상이 구족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상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대. 우리에게 그렇게 진여평등하고 바탕이 그렇게 최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대, 많은 것이 구족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족되어 있기만 하고 가만히만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와 쓸모가 있겠습니까? 상황에서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슬픈 모습을 보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또 기쁨을 보면은 같이 또 수위 찬탄해서 공덕을 나누고 이렇게 반응을 다시 말해서 작용을 잘하는 그런 또 우리 마음 안에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작용하는 입장이 또 우리에게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용대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대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열애장심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최대이면서 상대이면서 용대라는 뜻에서 대. 그 다음에 이제 불. 대방광할 때 방자 의미하고 이제 광자 의미가 통하죠. 그게 이제 대불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에게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크게 법신, 보신, 화신, 법보화의 의미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의미로서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대불정할 때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이 있고 또 보신, 인과응보할 때 보자죠. 보신으로서의 부처님이 계시고 또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할 때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원만보신할 때 보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 때 화신. 그래서 법신은 지혜와 자비 그 자체입니다. 보리심 그 자체고 우리에게 있는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그런 그 지혜죠. 아는 그 지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법신으로서 비로자나불로서 어떤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신다. 사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요.
뭐 색깔이 있다든가 크고 작은 형체가 있다든가 무게가 따로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눈으로 볼 수 없고 중생의 눈으로는 중생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부처님의 지혜로 관으로서 느끼는 것인데 이런 이제 법신의 모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모두어 가지고 비로자나 법신부를 모셨죠. 이제 형상을 취했지만은 사실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 그다음에가 이제 원만 보신, 노사나불 또는 아미타불. 노사나불은 계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계율이 다 이루어지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망경을 위주로 한 계율종에서는 노사나불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정토를 비롯한 아미타불을 모신 입장에서는 이제 보신이 아미타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아미타불이나 노사나부처님은 보신에 속합니다. 인과응보할 때 보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부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가 있으면은 그 진주는 법신이에요. 뭐 때가 묻으나 때가 묻지 않았으나 진주 그 자체는 뭐 보물이에요. 때가 묻어서 닦아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진흙밭에 진주가 또르르 굴렀을 때 이제 흙이 묻게 됩니다.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사람은 흙덩어리로 보겠죠. 아는 사람은 비록 흙이 묻어서 흙덩어리같이 보이지만은 진주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흙덩이로 본다. 그러나 흙이 묻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진주는 그대로 진주.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법신이고 흙이 묻어있는 진주에 흙이 묻어있는데 그 흙을 닦아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밝은 빛의 진주. 원인에 대한 결과, 닦아내는 것이 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과로서 밝은 진주의 모습은 보신입니다. 진주 그 자체로서는 흙이 묻으나 안 묻으나 그 자체로서는 법신이지만은 이제 그걸 묻은 때를 닦아내고 다시 깨끗해져서 나타났을 때를 보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법신이나 보신이나 같은 것을 다른 입장에서 불러줬을 때 마치 어머니를 나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고모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약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때그때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이름이 붙여지듯이 수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보신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냥 부처님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생부터 수많은 생을 통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로서 부처님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 이제 보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법신이면서 보신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 가면은 나중에 그 결과로서 부처로서 나타나겠죠. 아침에 수행한 것이 저녁에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수행한 것이 내일 나타나고 나타난 만큼은 부처님이에요. 보신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쌓여진 공덕이 있죠. 근데 그 공덕이 내한테 쌓여진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는 화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수행한 만큼 다른 사람은 그 공덕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은 왠지 편해요. 또 어떤 스님은 같이 있어 보면은 어렵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은 편하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습관이 돼서 이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나에게 참아주고 자리도 똑 차지한 것보다도 살짝 비켜서 이렇게 해주면 자리가 또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대방에서 좀 더 그분이 같이 있을 때는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공덕상이 쌓이는 보신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칠 때는 화신으로서 미쳐진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수행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화신으로. 그래서 관세음보살 법문품 같은 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해야 될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고 화신에 그래서 1100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수가 중생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대불정할 때 불의 의미는 그렇게 법신, 보신, 화신의 의미로서 부처님이다. 결국 우리 마음 열애장이라고 하죠. 능엄경에서는. 또 나중에 능엄경 말고 다른 경전에서는 또 불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지금 우리가 보통 불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대불정이라고 할 때 불의 의미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정수리 정자, 그 정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대불정할 때 최대 3대, 용대의 3대의 의미고, 또 불할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불정, 정수리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혜도 우리한테 있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또 견리명이라는 세 가지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의미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들견자, 단단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반야는 아주 단단합니다. 어떤 마구니가 와서 깨려고 해도 깰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한테 본래 있는 이 부처님의 지혜는 그 어떤 마구니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들견. 그럼 단단하기만 하고 마느냐? 견리, 아주 예리하다. 리자는 날카로울 리자입니다. 아주 이 기자 할 때 이 글자를 쓰지만은 또 예리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그래서 아주 예리해서 어떠한 번뇌도 다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반야 지혜 앞에서는 전부가 다 그래서 치몰이 겁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우리의 그 한 생각 챙기면서 나타나는 그 지혜는 치몰이다. 치몰이. 불지자, 털모자, 날카로울 이자, 치몰이. 사실 머리카락이 하나로 보면 가는 것 같아도 여러 개 합쳐놓으면 잘 안 잘라져요, 이게. 그래서 그 이발소에서 쓰는 가위가 상당히 아주 날카롭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은 얼마나 예리하든지 머리카락 한 주먹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 칼에다 대고 훅 바람을 불면은 머리카락이 쏙 떨어져 본다. 이렇게 붙잡고 잘라도 잘 안 잘라지려고 하는 그런 단단한 머리카락이 이 우리 반야의 칼날 앞에서는 추풍나게 떨어지듯이 대고 훅 불면은 쫙 떨어진다. 그렇게 날카롭다. 아무리 수많은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검을 번쩍 들자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야의 검을 들자마자 쫙 떨어진다고 그래서 치몰이 검이라고 하는데 날카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견리. 그 다음에 또 명자가 있죠. 밝을 명자입니다. 아주 빛난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밤중에 해가 뜬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하도 한 생각 챙기고 망상이 싹 사라졌을 때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은 비유로 밤중에 해가 떴다.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해가 벌쩍 뜨면은 얼마나 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잊어버리고 잠시 번뇌의 구름에 가려가지고 어두워서 그렇지 실제 그 해는 없어진다거나 새로 생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자나 깨나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우리의 반야 지혜는 항상 현존합니다. 설사 지구에 해가 가려가지고 밤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 해는 없어진 것이 아니듯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놓칠 뿐이지 화두를 통해서 그걸 챙기는 거죠. 놓칠 뿐이지 없어지는 또 새로 생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생사를 벗어나 있고 우리 마음의 생사를 벗어나서 항상 존재하면서 빛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지혜입니다. 결국 대불정할 때 최대 상대 용대로서 3대의 의미나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의 의미나 또 견리명의 반야 견리명의 입장에서 또 대불정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열애장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대불정이라고 할 때 그 세 가지의 모습은 그렇게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불정, 열애밀인, 열애밀인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비밀스러운 인. 그것도 이제 열애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애밀인이에요. 궁극에는 열애가 될 수 있는 밀인이에요. 결과로서 온 열애인데 열애가 될 수 있는 열애의 곳으로 열애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밀인이죠. 이런 인 수레에다 비유할 수도 있고 배에다 비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전이 배라고도 할 수 있고 수레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이 된다.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열애밀인이란 열애의 과덕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과덕이죠. 그 과덕을 비밀장이라고 하더라. 비밀장. 그런 비밀장의 인행에 드는 것.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창고에 또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타는 배. 그 밀인, 그 비밀장의 인행의 그 배에 들어가는 것, 타는 것. 그것을 밀인이라고 하더라. 이 밀은 경에서 말한 다란이다. 또 다른 말로는 다란이, 인이라는 표현은 지혜를 가리키겠습니다. 지혜와 자비. 이 밀이 곧 성불의 인이 되기 때문에 열애장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열애장 그 자체가 또 다른 말로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이란 말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씨앗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이 되기 때문에 열애장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며 그러면은 대불정 열애밀인까지가 설명이 이제 대강 해봤고